속에 솟아나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그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주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주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잘 들려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설교가 길게 준비되어 있어서 다음 주까지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민수기 구약성경 중에 모세오경, 창세기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병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목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 여러분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잘 인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부정적이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우리 대사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는 머리가 주님이시고 몸이 교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인 것이 한마디로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믿음의 모습이 아닌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의 교회를 더럽히고 악을 행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에 나온 말씀, 아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4절 말씀에서 이곳에서도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속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데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죄성, 이 죄, 이 부패한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도는 또 목사도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훈련을 해야 하고 여러분들도 훈련하면서 자꾸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불신앙적인 모습,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이면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살고자 몸부림쳐야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불평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입술에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소리를 많이 하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들어갑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은 지금 모세 오경을 들어서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구원자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가 고린도 교회의 방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자세하게 연구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행하는 알 수 없는 소리로 짓거리면서 마치 그것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말하는 고린도 교회의 방언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목사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을 자세히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준비하여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저도 율법주의, 기복주의, 모선주의, 신비주의, 또 세대주의의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한국교회가 행하는 거짓 방언을 밖에서 맨날 헛된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소리로 짓거리는 마치 광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거짓 방언 기도를
성령의 은사인 것처럼 여기면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서 심히 유감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목사들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너무 모르고 또 성경을 깊게 연구하여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되거나 과거 믿음의 사람들, 이 개혁교회는 목사들이 설교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성경을 철저히 알고 또 성경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늘 원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영규 목사와 이 부흥사들 때문에 마치 영감, 자기가 직접 이 설교 준비도 않고 강단에서 하고 스프리트, 한마디로 바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영감을 받아서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유행이 되었어.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도 않고 강단에서 하고 바로 막 느끼는 대로 막 전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막 자기.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식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식한 교회. 성도들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잘 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느끼는 대로 설교를 해요. 감정에 머릿속에서 느끼는 대로. 그러니까 성도들의 귀는 즐거울 줄 몰라도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마치 그게 교회 안에서 미신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마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참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수박 걷어끼식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만 돋구는 설교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자 하는 설교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 좋은 대로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프고 애통스러우며 비통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설교와는 완전히 다른 설교를 지금 한국교회는 강단에서 외치고 있어요. 기독교 방송을 봐도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저게 설교인가? 정말 저게 성경에 맞는? 정말 저런 삭부라들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하는가? 그러면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어. 재판장의 자리, 율법의 수요자의 자리에 서서 복음이 아닌 율법을 따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야 복받지, 안 그러면 하나님한테 저주받는다고 율법주의적 설교를 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평택 안정리에서 새무리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날 때 율법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무섭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진짜 옳은 줄 알았다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들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제 설교가 옳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한테 복을 받지 못하고 매를 맞거나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게 목사가 되어서도 바르게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참으로 소름이 돋고 끔찍한 제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신학자인 서초원 교수를 만나고 제 신학과 설교가 70%가 바뀌고, 그리고 제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은 칼빈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김영종 교수를 만나고 나서 제 신학과 설교가 완전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설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내 과거의 이제 설교자들, 칼빈이나 또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보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잘못되게 설교를 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성도 여러분이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그 자식을 여러분 저주합니까?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자식이 조금 마음이 안 든다고 벼락맞고 죽으라고 말합니까? 옛날에 전라도는 막 저 썩을 놈, 뭐 벼락 맞아 죽을 놈 그런 말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봤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할 뿐이지 그 마음의 진심은 아니잖아요. 제가 심지어 자신을 폭행하는 자식을 위해 부모들은 그 자식을 말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영화 보았을 때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모르지만, 그런데 이 부모가 고아원을 크게 운영을 했어요. 고아원을 크게 운영을 했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뭐 때가 나이가 많이 먹고 하니까 그 재산을 자기 아들한테 안 물려주고 사회에 기부를 하라고 해요. 한 200 몇십억인가 되는 그 모든 그것을 기부하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자기에게 주는데 사회에 기부하려고 하니까 밤에 찾아와요. 칼을 들고 비가 많이 오는 날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죽여요. 그런데 그때 이 아들이 엄마의 배를 이렇게 칼로 찔렀을 때 이 칼에 그 아들이 손톱이 잘려. 그러니까 엄마가 죽으면서 그 손톱을 주워서 먹어요. 자기 아들이 드러날 값이, 혹시 경찰에 오면 드러날 값이, 자기들을 부모를 죽인 자식이라고 하는 걸 드러날 값이 그 어머니가 먹어요. 나중에 이제 형사가 목에 상처 속에 보고 그 손톱이 드러나는 것을 있는 걸 보고 발견해서 그 아들을 잡습니다. 이게 영화지만 이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어요. 특히 어머니의 사랑. 우리는 모계 사회는 아니지만 참으로 이 모계 사회에 어머니를 통해서 이어져 가는 모습들인데, 아무튼 그렇게 부모의 마음, 하물며 이렇게 세상의 부모들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구원한 성도를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못 산다, 또 목사에게 조금 불순종한다, 헌금 좀 못한다고, 기도 좀 안 한다고, 예배 좀 빠진다고 저주를 하고 매를 들어서 치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말을 해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길이 참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징계를 하셔도 우리 마음에 징계하시고 외적으로도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성도다. 너는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구원해줬다. 그만큼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죄 짓는 자리, 잘못된 자리, 믿음 없는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사랑의 매를 들지, 죽이려고 하나님이 매를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하나님이 매를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저주한다. 저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는 저도 그런 게 옳은 줄 알았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도 헌금도 예배생활도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은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어요.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되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의 말도 두려워해서는 아니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져도 되네?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하게도 되네? 내가 예배를 좀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수준이 낮은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 악용하는 자들은 또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런 거짓 목사들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하다가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성, 한마디로 죄성,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목사도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성, 이 부패한 속성이 항상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노리고 있어요. 항상 제 영혼을 사로잡혀서 죄의 종이 되게 하게 하려고 죄의 종이 되게 하려고 아니면 마귀에게 종이 되나 세상의 종이 되게 하려고 이 마음속에서 부패한 죄성이 나와서 늘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거기에 순간적으로 마음을 빼앗기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욕심 없습니까? 욕심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우리 속에서는 별 생각이 다 나와요. 그게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고 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몸부림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 유명한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실패하는지 아세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서 의인이 되고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실수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완벽한 자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완전하게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교만함과 착각에 있을 때 인간은 뭐예요? 타락하고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율법대로 산다고 막 도덕적으로 산다고 아주 그냥 기도도 엄청나게 하고 청빈하게 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은 뭐예요?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음이 아니라 자기가 율법대로 그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나주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실수를 많이 하고 쓰러지기 잘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주에서 구원받았다, 나는 영생의 복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이 확신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의인의 사고를 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의인의 사고를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따랐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시여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 주여, 오 성령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나요?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요. 아무튼 주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겸손할 줄. 오늘 아무리 잘해도 뭘 잘해도 주께서 우리를 막고 무너뜨리면요, 치매 걸린 사람처럼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치매 걸리면 어때요? 그 치매 걸리기 전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휙 돌아서 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막으시면,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려요. 뭔가 사업이든 건강이든 무엇을 하든지 교만해가지고 막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브레이크를 딱 걸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무너져요.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뭘 그리 자랑하고 뭘 그렇게 교만의 행사, 예배당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으고 돈이 얼마나 벌었는데 다 헛된 것이죠. 나중에는 뭐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모습, 주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겸손하고 또 겸손.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 그게 성도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성도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도가 아닌 것처럼 살려고 한다는 것이, 결국 그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너무 과하고 지나치게 하나님 같은 거룩한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 여러분들,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바로 매를 들어서 때려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매를 들기 전에 주의 종들이나 다른 성도들을 들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권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사랑과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 잘못했어? 그래 너 안 되겠어. 너 때려주게 하지. 그러지 않아요. 너 저주하지. 그러지 않아요. 정말 악한 악인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정말 악인 같은 사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있는가 할 정도로 그런 악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길이 참으시는 걸 봐요. 오래 참으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잘못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악된 길로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들어서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신다. 아멘. 이 매는 저주의 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건 목사들이 성도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매를 맞아 죽을 것이라고 설교 시간마다 말하는 이런 목사들의 설교서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의 말씀만 듣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귀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또한 주머니일적 어떤 인간의 경험적 이야기나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인들의 이야기 아니면 만담과 같은 웃음거리나 아니면 우수절주의적 입장에서 성령 받으라, 성령의 은사 받으라, 방언 받으라 아니면 기복주의적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한다고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사탄의 종들로부터 거짓 목사들로부터 변절된 목사들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기도를 많이 해야 신비적이고 영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영적이고 신비적인 경험을 하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에게 잘하고 충성하게 된다고 신비주의자와 경험주의를 유발하는 거짓 목사들을 봅니다. 한마디로 설교의 중심이 성경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이런 이기적이고 기복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이며 경험주의적인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목사로서 한심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고 슬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성도들을 복음이 아닌 불신앙적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과의 원수의 자리로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럼 우리는 이런 거짓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조물의 몸을 입게 하시고 그 피조물의 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이 복음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이 복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 듣고 주 예수를 믿게 하셨다. 그 성령이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듣기 좋아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져 천국 갈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길 바랍니다. 거짓의 소리, 성령 받으라, 은사 받으라 하는 이런 거짓의 소리들, 복 받으라, 땅에서 복 받으라 하는 이런 부자들이라 하는 이런 유치한 신앙은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멋지게 주님을 믿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다 천국 갑시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성도 영생의 복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 공락을 누릴 이 복된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갈 그날까지 주 예수를 잘 믿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갈 그날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하소서. 천국 갈 그날까지 주의 복음의 말씀, 주의 말씀만 잘 듣도록 하여 주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일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